12월 10일 목요일 새벽기도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온갖 속죄제와 감사제를 드린 히스기야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절기인 유월절을 진행하고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많은 유다 왕들은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그 끝은 미약하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는 그의 말년에 잠시의 무너짐과 연약한 모습들이 발견되지만 역대기나 열왕기 기자는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왕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월절의 정신 그리고 절기를 규칙대로 말씀대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기본기, 그 중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쩌면 이 히스기야 왕처럼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하게 변함없이 예수님이 사시다 간 그 인생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0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유월절 회복 운동을 펼칩니다. 이 종교개혁이 시작됐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유월절 회복 운동의 소식을 보발꾼이라는 이 그룹들을 통해서 편지로 전달을 합니다. 편지를 전달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민족의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히스기야의 이 몸부림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편지를 전하게 합니다. 이 편지 안에 담겨진 메시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 보발꾼을 통해서 전달된 편지의 내용은 뭐냐? 이 통합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통합.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을 성전과 성전, 그리고 예배, 특히 유월절을 중심으로 통합하고자 했던 이 히스기야의 본심이 이 편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 남쪽 국경인 브엘세바부터 북이스라엘의 국경인 이 나라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단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유월절 통합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히스기야가 그의 북쪽 나라에게까지 그의 편지와 명령이 전달될 수 있을까 살펴보면요, 그때는 북쪽 나라가 호세아라는 이 왕의 통치 아래 매우 연약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7장에 의하면 이 호세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나라 예루살렘 성전에 자유롭게 내왕하도록 허락하였다라고 합니다. 또 한 민족이었지만 한때는 원수였던, 이스라엘을 국률한 마음으로 살피며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었던 히스기야의 이 신앙적인 강단과 그의 초심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유월절은 율법에 의하면 1월에 진행되는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사정상 불가피할 때 민수기 9장에 의한 이 규칙과 원리대로 한 달을 미룰 수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보내면서 모이기 힘든 사람들, 그리고 성결케 하는 이 제사장들의 수가 너무 부족해서 다시 성전과 제사장들이 성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한 달의 이 기간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성전도 제사장들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서 모두가 이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유월절의 이 절기를 지키는 통합적인 메시지를 보발꾼의 편지를 통해서 전하는 이 첫 번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율법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떻든 공동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서 있지만 하나 될 수 있는 이 통합의 메시지, 우리는 한민족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편지의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뭐냐, 이 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우고 싶었습니다. 유월절의 시작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적과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또 유월절은 이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심어주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호세아 왕 때 망가져 있는 이 나라의 모습, 그리고 아수르로 이미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 이 상황 속에 어떻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다라는 이 강조를 통해서 우리의 이 민족의 정체성을 계속 이 편지를 통해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모든 사실을 기억나게 했던 이 이야기는 실은 구약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언약하였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함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선민 사상을 심겨주었던 것처럼,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만들었던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 히스기야가 다시 성전 안에서 유월절의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백성의 이 정체성을 심어주었던 것처럼, 언제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런 영적인 신분, 영적인 정체성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회복이 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구원의 가치, 새롭게 된 이 신분, 이 구원의 신분, 은혜를 누린 자들의 이 신분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의 모든 가치가 보다 나은 존재, 보다 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방황할 때 여러분과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낸다면 많은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날 때에 어떻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영적인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가치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많은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인도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이 편지 안에 담겨진 메시지는 회개라는 메시지입니다. 회개.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땅끝까지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통합이라는 이 메시지, 그리고 마지막 회개라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습니다. 이미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남겨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미 포로로 끌려갔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 왕 때 이미 나라가 많이 망가져 있거나 몰락해 있는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이 백성들에게 회개라는 메시지를 담아낸 이 편지를 보냅니다. 남유다 땅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로 망가진 나라에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임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일찍이 왕이 되면서 이 일을 위해 히스기야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어제부터 29장 그리고 30장 또 내일 31장까지 히스기야가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역사서나 서신서에 회개는 돌아오다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9절에서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7절에서는 돌아올 때 조상들의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된다, 그리고 8절에서는 다시 온전하게 돌아온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곧은 목을 제거해야 된다. 곧은 목, 이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한 삶에서, 그런 현실에서, 그런 현장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참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키시사 모든 우리의 포로 생활에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무너짐과 망가짐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돌이키는 자들에게 작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마지막 히스기야가 이 편지 안에 담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돌아올 때, 근데 우리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 히스기야의 강조점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성, 공동체성, 그리고 통합적인 메시지. 끊임없이 자신의 백성과 민족들이 모두가 함께 하나됨으로 돌이키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2021년 이제 새해는 돌이키고 돌아오는 모든 일들에 이 사로잡혔던 백성들의 이 자유하는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그 일들은 무엇인지 주님 앞에서 고뇌하고 묵상하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고 살아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정체성, 그래서 우리가 회복될 때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의 정체성이 일깨워지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행하게도 돌아오라는 이 메시지를 전달한 보발꾼은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율법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킨다고 뭐가 달라지는가? 아수르를 이기고 자유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없는데 유월절을 지킨다고 뭐가 달라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린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런 고민 끝에 이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국민들, 많은 성도님들,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이 본문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교육과 관련된 이 기관과 많은 일들을 하는 분들, 이 자영업자들이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지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나라가 멸망한 것과 같이 미래가 암흑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면 뭐가 달라지는가? 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메시지, 마음이 아닌 남유다의 사람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왔을 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유월절의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통합성을 이루는 그 은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의 2020년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시 맞이하게 될 2021년,
새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그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회개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참된 예배에 대한 회복, 참된 우리의 가치에 대한 회복, 우리가 살아갈 길에 대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땅의 빛과 소금이요 우리의 핏값으로 삼받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분,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시켜 주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편입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어떤 상황에서도 유월절이라는 이 구속하시는 은혜를, 그 은혜 절기를 기념하도록 힘썼던 이 히스기야의 메시지처럼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한 절기 제사인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고, 이 구원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초소와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과 거주하고 맞이하고 교제하는 놀라운 그 현장성이 있는 하나님의 연합을 이루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는데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이 신분,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하여 이 회복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편지를 보고 반응한 사람들이 그닥 많진 않았습니다.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고 예루살렘으로 함께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정체성을 일깨우는 그 일에 많은 이들이 동참하지 못했던 그 아쉬움이 있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돌이키라, 돌아오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함께 예배하자, 함께 교제하자, 함께 우리 가족으로서 그 은혜를 누리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의 발걸음을 우리에게 돌이키사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돌이켜야 될 곳은 무엇입니까?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맛본 자로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모든 삶이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반응하고 작동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국민들과 우리 성도님들 평강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모여 예배할 때에 모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만족과 샬롬과 기쁨이 넘치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동영상 아래 우측 하단에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기도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